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아니면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져요? 예, 산속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사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최초의 가정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렇게 최초의 가정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누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또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회복되고 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지, 이게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울하게 되고요, 힘들게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답답하게도 하고, 원망, 불평,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 상황 한번 볼게요. 어느 교회 중직자들이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사격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격 선수라고 해서 사격만 하는 게 아니고 부대에서 사격 대회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그 좋은 성적을 내는 그 아들이었어요. 연습 중에 총을 복부에마다 관통하게 됩니다. 이게 연습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 사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부대 중사였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사람에게 총을 쏘았다는 게. 아들은 사격대회 하면 1등은 한 부대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봤더니 진급을 했던 이 중사가 사격 점수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보해달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들이 치료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관에서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이 사고를 쳤느냐 봤더니 중사인 것을 다 알고 조사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아들이 절대로 그 중사님 조사하면 안 됩니다. 가정형편이나 모든 상황이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구속될 텐데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덮기로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냈어요. 용서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중사는 그 길로 제대를 하게 되고 이 중사가 이 아들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관계하고 예수님 믿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자, 로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음식 먹는 문제예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구약 율법에 고기를 먹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를 지금도 지키면서 채식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껏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먹고 안 먹고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없다고 뭐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오늘 크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 비판하는 문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 편지의 목적.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생활이 아직 남아있는 그거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비판의 내용이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채식만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납이 잘 안 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체질화된 규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레위기 12장 13장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규례들을 나름대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규례를 지키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그게 삶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규례를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과 이방인과 구별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그들에게 신앙과 전통으로 남게 되었어요.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과 구별되었다는 이 기준점이 바로 음식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굳이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걸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 뭐가 죄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 이거 굳이 이게 죄가 아닌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환점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걸 좀 한번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환점이 된 사건이 뭐냐?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계획했어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베드로. 그런데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봅니다. 갑자기 한 광주리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방인에 대한 것과 음식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이방인도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음식의 어떤 것들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 복음화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정리가 됐나요? 그런데 또다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러한 것들로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하게 하지 마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지, 결국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비판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아직까지 모든 교회에서 음식에 관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1세기 때 우리 지금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기 엄청나게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고.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면 구약 율법 위배된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음식에 관해서 그 규례가 공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음식에 대한 자유, 날에 대한 자유.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모든 교회까지 아직 확장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이 비밀을 그대로 받고 잘 적용해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까지 아직 이 비밀이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비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니 나름대로 명분은 있죠. 우리 구약율법을 지키고 당연히 그 규례를 지키는데 이게 지금까지 습관처럼 살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데 그 모든 음식은 결국에는 거룩을 위한 건데 그 거룩은 음식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데. 할렐루야. 이해됐나요 이제? 예,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거룩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서로 이 부분에서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분파, 분당이 생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구약의 규례를 지키고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이고, 구약의 관습을 폐지하자고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게 되니까 결국 이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사도 바울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음식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지금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절대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나누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기에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7절 한번 보셔야 돼요.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한 공동체 안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판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해되나요, 이 말? 다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목적은 한 가지인데 굳이 서로 뭐 할 이유가 없다? 비판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이 있는데, 이 안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서로로 비판한다는 건 맞지 않다. 맞지 않다.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비판의 의식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비판으로 신앙의 가치 기준이 무너져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청바지를 잘 안 입어요. 왜 안 입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안 입어요. 청바지를 입으면 바람이 안 통해. 예? 답답해. 찢어진 청바지는 더 못 입겠어. 왜냐하면 약간 날라리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으면 이게 거룩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제가 20대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한번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때 청바지는 아주 싸구려 청바지여가지고 이게 바람이 통하지를 않아. 그 청바지를 입고 주머니가, 저는 항상 바지 주머니를 이렇게 끼워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꼭 요렇게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끼는 건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요렇게 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꼭 청바지는 주머니가 요렇게 끼워야 돼요. 제 얘기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청바지 안 입는다. 거의 안 입었어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 봤더니 60대 된 권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오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바지 입는 게 뭐 어때서. 저는 그랬다는 거죠, 20대. 근데 이게 꼭 제 생각이 올바른 생각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어도 바람에 잘 통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주머니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좋고, 그러니 그건 자유인 거지. 그건 제 생각인 거지. 그러면 제 생각이 맞다고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거는 뭔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60대 권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타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권사님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구나. 할렐루야. 야,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양장 입고 딱 머리 뒤로 딱 넘기고 막 향수 뿌리고 가방 들고 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또 정죄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분은 그게 삶인데. 그러니까 옷을 하나 입는 것 자체도 어떤 기준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생겨서 자기 스스로 힘든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또 어떤 목사님은요, 머리를 또 길러가지고 뒤에 묶었어요. 묶었어.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 근데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멋있어요. 머리를 여기에서 저는 약간만 귀를 이게 여기까지만 가면 빨리 가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 불편해요. 자고 일어나면 어디에 꼬여, 이게. 자꾸 꼬여. 그리고 단정하지 못해져. 단정한 것처럼 보여지지 못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건 그분의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힐 때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합병하고 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제일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 여기 성도들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에, 그 김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데, 저 제자들께서 온 사람들은 저한테 막 대들고 막 얘기하고 막,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래도 되냐, 도대체. 나중에 봤더니 자기들도 같이 하고 있어, 이제.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냐, 그 중심에 어떤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부 다 비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바울의 마음은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하는 목적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과 예수님 바꾸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국 시민의 교회 공동체로, 지체로 다 불러주셨다. 그러니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건 서로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비판한다면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가치관에서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가득 찰 때에 결국에는 비판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음식에 관해서 그렇게 비판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까 다시, 저분이 청바지를 입는 거하고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음식 문제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머리 기른 거하고 안 기른 거하고 구원 문제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계속해서 만약에 비판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습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잘 비판해요? 비판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비판은 안 한다니까.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거지 뒤에서 비판하지는 않는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예를 들어 서로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아이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그걸 누구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비판하는 거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형제의 비판은 주님의 제자의 삶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을 거다? 비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들려지면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제자의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자제하고 이걸 초월하게 되어진다. 비판하는 당사자가 곧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그 약간 정돈하는데 전문가예요. 정돈을 순식간에 해버려요. 한 5분이면 다 정리해버려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5분 안에 정리가 안 돼요. 하루 걸리는데 일주일 걸리고. 예, 이게 나를 잡아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집은 정리 안 되고 살아가야 된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비판하고 그러는 순간부터 내가 힘들어지니까 뭐 어지러지면 어지러진 대로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사람이 이게 포기를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 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보면 집집마다 다녀보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 이야, 이 집은 언제부터 정리했을까? 매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겠지?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오면 이거 정리가 더 비교가 돼.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어느 날은 그 주방을 딱 보고 주방 한번 보래요. 달라진 게 없냐고. 나는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것저것 다 정리했대.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어. 예. 어디 봤다 뭐 이것저것 없애고 뭐 그랬더라고. 이게 아예 초월하면 일이 벌어지는구나. 예. 근데 여러분들이요, 비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비판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네. 자, 이제 다시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의 삶과 목적이 이미 주를 위한 헌신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이미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지.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어떠세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수치를 찾아낸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될 만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인들 중에 여당 대변인이나 야당 대변인, 그 다음에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들,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폄하했던 사람들, 그 자리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의 의견이었어요. 자기는 대변이기 때문에, 아니면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었어요. 어느 경우는 어느 대표는 너무나 심하다, 이 사람 정말 너무나 심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내리고 나서는 끝나버리더라고요.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갑작스럽게 막 심장이 뛰어요. 저 사람 이거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요, 놀라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동안 당 대변인이나 당대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들의 결과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에요? 새가난교회 성도들이에요. 새가난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공동체 안에 있고 동일한 은혜와 비전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형제를 비판하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 세상에,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대 서는데, 이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결국 그때 반드시 뭐 하게 될 거다? 계산하게 될 거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상해하고 훼손하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아니, 한 본문 잘 보시라니까요. 자,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의 관계나 사역자들 관계나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가서 뽀로로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뽀로로 가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5분이 지나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지체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 나는 다 해결했는데 그거를 들은 내 아내나 우리 부모님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정죄의식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거 힘들지만 그걸 견뎌낼 때, 내가 소화했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 사람들까지 내가 다시 설명해서 해결되었다고 말해야 될 이유와 상황이 필요 없다. 뭐냐?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사역할 때 이제 그걸 어제 교훈처럼 그렇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훈처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집사람한테 거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몰라요. 잘 몰라. 어떤 분들 아내가 잘 아는 줄 알고 대화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하고 제가 단절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불편한 거, 성도하고 불편한 거, 누구하고 불편한 거 얘기하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한 궁율 때문에 정죄감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비판의 의식이 일어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는 비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식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근데 제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때 내가 받았던 상처로 구속사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때 그 상처가 나를 놔두게 만들어 주었는데 지나고 나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 준 그것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거 내가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뭐만 남느냐? 그 아버지에 대한 정죄감만 남아요. 내 상처를 위로하거나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냐? 그렇게 말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해야 치유된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자 치유될 것 같으면 상처 다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상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 보면 그 상처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저 중국 사람들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 세상에 나를 쫓아내고 내가 중국에서 잘못된 일을 뭐 했어? 아니 세상에 공항국 그 거시기 공항국 말고 또 그 어디더라? 하여튼 그 비자 그거 하는데 이런 사람들 나 조사하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저에 대한 궁율이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를 내보내줬고 비자 거부해줬고 그러니 한국에서 사역하게 주었고 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이런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져야 결국 우리가 비판하지 않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충격적입니다. 민수기 12장 지난번에 묵상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이 미리암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민수기 12장 가봐야 돼. 이거 아무리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1절이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 12장 1절이 비방합니다. 자 2절 12장 2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더하더라. 이게 원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와.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미디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아니겠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니겠어요? 가족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비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결국 갑자기 모세를 그는 데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그와 대화하고 은밀한 것과 형상도 내가 보이는 사람이다.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주 대표적인 어떤 비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민수기 12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와.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12장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모세의 기도에 의해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나 특별히 이웃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이나 누구이나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가 계산할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그 청바지 입은 그분한테 계속해서 왜 저런 청바지 입었냐고, 저렇게 약간 보기에도 그렇고 또 입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지. 그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아서 그거 입고 다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스스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비판하는 내용 중에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보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중국 가기 전에 아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아침 운동을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6일을 축구를 했어요. 6일을 축구. 엄청나겠죠? 6일을 축구. 저는 운동권이라 운동을 해야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무보수로 오셨어요. 무보수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말을 했던 거죠.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운동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이렇게 던졌어요. 제 건강 책임지실래요? 그랬어요. 내 건강 평생 책임지신다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얼마 못하죠. 이미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또 이분이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교회도 하고 전도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남편이 병이 왔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그 남편이 그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혹시라도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남편이 그럼 일찍이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보살피고 그랬으면 그 건강, 그 질병은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자기 차원에서 비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분도 저한테 이제 제가 하는 사역에 이제 이렇게 맞고 죄송하다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인데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북경에 있을 때 집회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하느냐. 아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강사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때 그 윤석전 목사님 부흥에 제가 반대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무슨 얘기냐고. 그건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이미 다 지났고 다 끝났고 이미 다 결론 난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제 마음속에 아무런 잔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계산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계산하고 가시려고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소천했어요. 정말 양심적인 분이죠. 그 20년 이상 된 그걸 자기 안에서 잔재로 남아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제가 어느라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말이라도 하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비판하는 얘기를 듣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얘기를 듣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게 계산이 되도록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이게 체험적으로 너무나 많이, 그래서 제가 거룩해서 다른 사람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묵상해 보면 내가 짊어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서 내가 이것을 자제하는 것과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제하는 것과 다 같이 필요하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이 비판이 살아있으면 공동체가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막 빨리 가더라고. 너무나 빨리 가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대충 넘어갈 수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절대로 남지 않아야 된다는, 잔재가 남지 않아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철저한 교훈으로 삼게 하고 결국 미리암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가장 영적인 삶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가득할 때 비판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음식 먹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비판한다는 건 그 영혼을 뭐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내 안에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살릴 수 있어요. 예,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삶의 모습, 천국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만 결국 그 공동체의 비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그 사역자들이 누구다,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부장단 누구다, 막 오만 설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거 이거 팩트가 아니니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번 금요일 날 다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자기 자녀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철저히 원칙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세웁니다. 기도하는 분들. 예, 기도하는 분들 세워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럴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누가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는지. 또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안 되면 왜 그렇게 그 사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사람이 목회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건강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보세요. 오직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머물러 되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기도 아무런 의미 없다. 뭐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다면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네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만 기본적으로 전제만 된다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을 통해서만 비판을 잠재울 수 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 마지막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열매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비판이 사라진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는 사람은 비판하고 상관없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이나 무슨 얘기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그거 나한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얘기하죠.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아야 돼요. 왜? 나도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내 민족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끊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경건과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경우라도 사랑으로 이 비판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 갖게